할렐루야. 오늘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들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의 어떤 모습이 싫으냐고 물어보았더니 대충 5가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외국인과 만났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를 볼 때 5가지 싫은 모습은 무엇인가니, 첫 번째는 거리를 가다가 몸이 부딪혀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지하철이나 혼잡한 거리에서 지나가다 보면 뭐가 부딪힙니까? 어깨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미안합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싫다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싫으냐니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자신 다음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만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모습이 많이 개선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 보면 본인이 들어가시고 뒤에 다른 성도님이 오시면 이렇게 문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자기만 들어가고 문 탁 닫아버리시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문에 그냥 자기만 들어가고 잡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라면이나 국수를 먹을 때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는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은 그런 모습은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수나 라면을 먹을 때 후룩 하고 먹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일인데,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침을 뱉는 행동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크게 탁 하고 뱉으시는 모습을 볼 때, 아무리 한국에 오래 살아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더럽고 혐오스러운 행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이분들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개인적인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를테면은 서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 물으냐, 결혼했느냐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나이는 몇 살이냐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또 뭐라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 만날 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했어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왜 이렇게 살이 찌셨냐고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 나눌 정도의 관계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나게 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여서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싫은 모습이고 또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의 있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만, 그런데 우리들이 더 깊이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외국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은 싫다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데, 외국인들이 싫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문화적인 차이를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것을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며 이건 내가 싫으니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틀렸어. 저 집사 왜 저 모양이야? 집사 자격도 없어. 엉터리야.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이야?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입 열렸다고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끼리도 아이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남을 비판하는 일을 조심하며 나아가 그런 모습을 버리시는 주님 앞에 바른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남을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실까?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시작. 비판은 우리의 교만에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비판은 우리의 교만에서 그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형제의 눈에는 티가 있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 즉 다시 말해 너나 나나 다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남을 판단하며 비판할 정도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몇 가지 잘못하는 걸 범하는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를 알지 못하면서도 비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판단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려면 그 사람의 전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으며 어릴 때 환경이 어땠으며 요즘 하는 일은 뭐며 그 사람의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뭘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 환경이 어떤지, 그 사람이 거기에 어떤 사정을 겪으면서 인생을 걸어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보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요, 정확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말을 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려면 내가 본 걸 가지고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본 거 갖고 비판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러던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누이 우리가 경험하지만 말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 건너가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집니다. 1983년 영국 이스트본이라는 곳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하루는 그곳에 살던 13살 난 소년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13살이면 우리가 지금 국민학교 6학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이죠? 네. 국민학교 하면 나이 든 사람이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죠? 아니, 애가 자살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모범생에다가 친구 관계도 좋았다는 거예요.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발견됐으니 이것은 타살이다, 거기에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소년의 일기장이 발견이 되는데, 그 일기장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살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강문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야기를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빨리 죽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어머니 곁에서 죽고 싶다. 즉 자신의 집안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일찍들 죽는 운명이니
어차피 일찍 죽을 것, 어머니 곁에서 빨리 죽는 게 낫다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집안 식구들이 악마의 저주를 받아 일찍 죽는다는 말이 이 유언비어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 가정을 비방하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그렇다 카더라라고 이야기돼가지고 마치 사실처럼 돌다가 이 소년의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이야기하니까 얘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마음에 묵상하다 결국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누가 이 일에 책임을 질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는 기억을 가지고 또 정확하지 않은 가장된 남의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리온 또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람의 입장을 알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지도 않고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때는요, 그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당장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자가 남의 적국, 이방신을 섬기는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까? 그럼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살려고 블레셋 땅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가는데 블레셋 왕이 자기를 기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압니다. 블레셋의 장국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이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죽이자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친 척을 해야 미친 사람은 건들지 않으니까 미친 척 해야 겨우 목숨 살고자 부지하고자 그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미친놈 쫓아내라니까 그렇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하기 좋은 말로 아니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사람 귀신들을 흉내내면 되느냐고 뭐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요, 평가하고 비난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도 함부로 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는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01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웃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헐뜯는 자는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교만한 자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이라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는 어떤 자냐? 네가 하나님인 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이 열렸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그렇게 행하면 네가 너를 자신을 하나님인 줄 안다고 아는 줄 아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담처럼 버리시는 거예요. 마귀처럼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어떻게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터진입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남을 비판하는 자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비판을 왜 하지 말라고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또 다른 비판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남을 칭찬하면요, 그 사람도 돌아서서 내 칭찬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요, 그 사람 돌아서서 내 비난합니다. 정답이에요, 그건. 나는 저 사람 비판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나를 칭찬할 거 없어요. 내가 이 사람 비난하면요, 저 사람 가서 내 비난합니다. 그건 정답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이게 비단 사람만의 이야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기를 좋아하면 하나님도 나를 비판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보다 5년 선배님이십니다만, 그 선배님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참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니까, 정 목사, 나는 요즘 생각하기를 인생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너무나 고맙고 귀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그러신 말 들었더니, 만약에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물으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목사로 이렇게 세월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었으니까 회개할 기회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그 은혜가 세월이 지날수록 고마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있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둘째치고, 예수님 믿고 나가서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기독교인답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년엔 더 좋아지겠지. 어리석어도 타면 더 좋아지겠지.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면 하나님의 이 인내하심을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 위에 세워놓고 네가 이것 잘못했고 잘했지 따지시겠다는 겁니다. 당장 민수기 12장 보시면요, 그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주동이 되어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형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왜 비난합니까?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재혼을 한 거예요.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나서, 물론 이디오피아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색깔이 다르다고 왜 저런 여인과 결혼하냐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런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기 주목해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떠나가셨고, 또 중요한 건 구름 위에 장막이 떠나갔더라. 장막 위에 구름이 떠나갔더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미리암이 허물이 없습니까?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베풀었던 인내를 거둬 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2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우리를 주목해 봐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2장 3절로 5절 말씀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리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르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했으면 너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비난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너는 완벽해지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네 진노가 내 머리에 쌓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시기보다는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하시며 포용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어리석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거두게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난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옛날 책을 한번 읽다가 재미난 글을 읽어서 제가 적어놓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인들의 지혜를 모으는 글이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 때 두 개의 바구니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담고 걸고 산대요. 바구니 두 개를 가슴에 하나, 뒤에다가 등에 하나 메고, 가슴에 하나 메고 뒤에다 또 메고 이렇게 산대요. 그러면 그 바구니에다 뭘 담고 사느냐? 앞 바구니에는요,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의 단점, 남의 허물, 남의 부족한 점을 담고 산대요. 어느 장로님 그래, 어느 집사님 그래, 어느 권사님 그래, 그거 담고 산대요. 뒤쪽에는 뭘 담고 사냐면 내 허물을 담고 산대요. 내 허물을. 그런데 뒤쪽에 있는 바구니는 안 보이니까 내 허물을 안 담는데요. 남의 허물만 담는다는 건 내 앞에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 덜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럴 줄 몰라도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성경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계신지.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니 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똑같이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입니까? 교만한 자고 패역한 자죠. 심판받을 인생이죠. 그러면서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기보다는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너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따라할까요? 집사님, 평상시에 비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느 쪽 같으십니까? 어느 쪽 같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이제부터라도 비판보다는 칭찬과 기도하시기에 힘쓰시는 그런 집사님 되셔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듬뿍 받으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쉽게 비판합니다. 왜? 입이 열려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가 징계받을 일이고 그 비판한 대로 네가 비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비판받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오늘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라는 그 비판을 받지 않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 비판하시는 분이 누구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남을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남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판하며 살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그럴 수도 있지, 어리석을 수도 있지, 부족할 수도 있지, 덮어주는 거 다 걷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너 성경 몇 번 읽었느냐? 너 교회 몇 년 다녔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실은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기에 하지 말라고,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다른 성도를 위해 칭찬과 격려와 함께 더욱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참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말세에 믿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